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3장 13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는 마지막 5장까지는 성도들이 생활 교훈, 성도의 생활에 관한 생활에 대한 교훈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죠. 믿는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 교훈. 예수 믿는 자들의 삶. 예수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을 세상 사람들로 받지 않습니까? 뭐 선한 일은 별로 뉴스에 보도가 안 되질 않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그냥 다 목사가 사모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질 않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언론에서. 아니 그거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퍼뜨리잖아. 목사 또는 사모님이 퍼뜨리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퍼뜨린다는 코로나를 다. 그런 사람들 다 보도합니까? 안 하잖아. 숫자만 보도하지. 목사가 교회가 하면 그냥 뭡니까? 물어뜯질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정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다. 거기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선한 생활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욕지거리를 한다.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선한 양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병을 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디모데도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은 목이 달아나고 세리요한도 바른 말하고 참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무슨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죠. 바른 일을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죄로 정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야곱을 목 베어 죽이고 세리요한도 목을 잘라 죽였다. 세상 짐승, 세상 권세를 다니엘서에는 짐승 권세라고 말하잖아. 짐승 권세.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같은 권세.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세속 권세는 짐승 권세인 거. 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선한 권세가 아니라 세상 세속 권세는 짐승 권세라. 짐승 권세. 타락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변질된 이단들을 가리켜서 음녀 권세라고 말하죠. 음녀 권세. 요한계시록의 음녀 권세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받을 음녀가 받을 그런 심판을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세속 권세, 음녀 권세는 다 최종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가 천국 가는 거지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 안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낼 수가. 지금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의하면 구원 얻을 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구원 얻을 자가. 노아의 방주 때 겨우 구원 얻은 자가 8명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뭐 구원 얻을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때 당시 노아의 홍수 때 인류 학자들이 다 인구를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때 노아 홍수 전의 인류는 지금처럼 무슨 100세 시대 뭐 80세 시대 이가 아니라 지금 한국인들이 기대 수명이 84세라고 그래요. 84세. 그런데 해방 전 그 전후의 시대는 한국인이 조선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37세였다는 거예요. 37세.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축복을 주셔서 내려주셔서 지금 기대 수명이 84세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몇 살 살아? 보통 5, 600년 살았다. 제일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았잖아요. 969세를 살았다. 1000년 가까이 살았다. 그때의 모든 인간 사람들이 수명 그리고 뭡니까? 자녀들이 그런 인간들이 그 생육 번성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보면 인류학자들이 그런 뭡니까? 인구수 그들이 전망한 뭡니까? 추산한 인구수가 노아홍수 때 보통 최소 50억에서 뭡니까? 100억 정도 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100억.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서 5, 6억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때보다도 지금의 인구수보다도 더 노아홍수 전의 인구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다니까. 뭐 하나님이 구원을 못해가지고 지금 애타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창세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만 구원 얻는 거지.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나. 뭘 구원 얻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가 떠들고 있냐고. 교회당만 나온다고 구원 얻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믿어져야 구원 얻는 거지. 교회당만 나온다고 구원 얻냐고. 구원 얻은 하나님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13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한다는 말은 복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 무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구별을 말한 세속과의 구별, 그게 거룩이란 얘기예요. 너희 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산제사가 뭔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줬지라. 여기도 마찬가지 사도 베드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삶을 살고 그것이 거룩이란 얘기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얘기예요. 대답할 것. 이 복음에 대한 이 설명. 복음 증거한 자는 복음을 알아야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 대답이 준비한 데 있으면 대답이 준비되어야 전도를 할 수 있지. 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이 구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천국에 가는 것 아니? 그걸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십자가의 도를 묻는 자들에게 야, 너희 예수 믿는 게 뭐 좋은 점이 뭐냐? 나는 불교를 믿는데 나는 절에 다니는데 예수 믿는 너는 까닭이 뭐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대답을 해줘야지. 대답을.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기독교를 설명해서는 안 되질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남전도에 회장을 하고 교회 청년회 회장을 했던 그런 고등학교, 대학교 뭐 청년회까지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 그놈이 한참 된 후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은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으니까 아이 절에 다녀요. 그럼 하는 말이 아이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 청년회장이나 했던 그 바보 같은 인간이 그래. 기독교를 설명을 못해가지고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가는 길이 달라. 불교하고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까지만 불교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불교.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 석가모니 말은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 힘으로 뭡니까? 열반에 들어가라는 거다. 열반에 들어가라. 기독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불교는 내 힘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인간은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론적 역사관이라. 사람은 다 한번 죽는데 죽었다가 이 생에서 선한 일을 하면 다시 선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전생이라는 그런 뭡니까? 용어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전생에 너는 뭐였냐라고 라는 말이 나온다.
계속 돌고 돈다는. 이 세상에 나쁜 일,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죽어서 뭐가 되나? 남의 집이 소가 된다, 소가 돼가지고 밭이나 갈고 그러다가 또 죽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먹히우질 않습니까? 소는.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의 허망한 이론이란 얘기예요. 허망한 이론. 윤회로부터 끊임없는 그 윤회로부터 해탈한다고 그래. 해탈해가지고 열반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불교의 이론이라. 불교의 구.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 약속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여타의 종교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 불교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네. 그럼 기독교 이외에 이슬람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라네. 성경만이 예수님만이 진리라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만이 참 길이라. 참 진리 길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성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루어지죠. 선한 양심.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잘못해놓고도 다 잘못을 남한테 떠넘기고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다 거짓말로 다 포장을 한다. 그게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 다 속이는 거죠. 그게. 그 속이는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도 뭐 다 바꾸고 순간순간 말을 바꿔버리고 안 했다고 그러고 또는 뭐 그 말이 그 뜻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피해가 가는 것들이 인간들이 작태 아니? 작태?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일에 힘쓰라는 얘기죠. 왜?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욕하는 자들로 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욕해 됐잖아요.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진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당연한 말씀 아님? 당연한 말씀.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낮아지셨다는 얘기예요. 낮아지셔서 옥에 있는 영,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전파됐다. 그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노아시대 때 다 죽은 사람들이라. 노아시대 때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울 8명뿐이라고. 노아 방주 시대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때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뿐이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시대 인구가 얼마나 많이 생육 번성됐는가. 보통 50억에서 최저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추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있던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다 노아홍수 때 물의 심판으로 땅속에 묻혔지 않습니까? 땅속에 묻혔다. 땅속에 묻힌 것이 지금 석유 아니, 석유고 가스고 또 나무들이 묻힌 것은 석탄이 됐다는 거예요. 석탄이. 그걸 우리가 땅속에서 끌어올려서 다 지금 다 자동차에 기름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석탄을 다 꺼내가지고 지금 우리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걸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이런 노아홍수를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때 노아의 물심판으로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다는 얘기죠. 이때 노아홍수 때 구약시대 노아홍수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노아 때 물심판. 물로 심판했다. 물로. 이때는 예수님 재림하셔서는 물로. 불로 심판한다. 심판. 이 심판이 있는 게 심판. 이때는 물심판, 이때는 불로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로 집어넣는다. 지옥불로. 지옥으로 심판한다. 그 심판의 때가 남아있는 것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얘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 표가 뭔가 곧 세례란 얘기죠.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얘기. 우리는 다 죽어버리고 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잠겼다는 걸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하지만 침례기 위해서는 침례를 한다. 침례할 때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는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노아홍수 때는 다 모든 인류가 다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노아의 가정 8명 뿐이었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에도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무슨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믿으면 무슨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믿으면 무슨 천국이 있고, 그거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웃는다는 얘기죠. 웃는다. 노아의 8식구만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가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니까 방주를.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어봤을 거야. 왜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저래? 저 식구들은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어 노아의 8식구를 비웃어 줄 거 아니면 저것들 다 완전히 또라이들이다.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드니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그래? 저 식구들 완전히 상대하지 마 저거 완전히 저거 예수쟁이들 저거 하나님 믿는 저 바보들 저거 자기 자식들한테 제대로는 놀지 말아라 그랬을 거다. 인간 취급은 안 했어. 인간 취급. 저 바보들 아니냐고 바보들. IQ가 좀 모자라가지고 머리가 모질라가지고 무슨 40주야 비를 내린다고 하는 심판하신다. 황당한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무슨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부활하고 예수쟁이들 황당한 소리 하고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저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질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성경을 공부해놓고도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내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령이 깨닫게 안 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육체의 고난을 당했다.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자는 무슨 모든 것이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그건 거짓말이랑 그건 사기랑 사기.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진리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라고 말씀했다. 넓은 길로 가는 건 진리 아닌 길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넓은 길이라고. 넓은 길이고 길이 평탄해서 찾는 이가 많은 길이고 진리를 쫓는 길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라.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다 기도하면 다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된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 고난받을 준비. 진리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란 찾는 사람이 적은 길.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 거듭나고 중생된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에서는 육체의 정욕이 나오는 게 뭐냐?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쫓는다는 말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우리 육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거기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이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조카도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뭡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자 이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현재 아니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뭐 같은 말씀 아니에요? 같은 말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짓하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로 밥 먹듯이 하면 얼굴색 하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했는데요? 뭐하려나 자기가 다 해놓고 안 했다고 그래. 그리고 남 뭐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다 정죄했어. 사람 죽여놓고도 아무런 의식이 없다. 의식이. 죄의식이 없다. 죄의식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사는 인간들은 사람 무대기로 죽여놓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아니 김정은이 그 사람이 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고모부도 주고 자기 뭡니까? 자기 형도 배달한 형도
죽이고 다 죽이고 막 자기 눈에 거슬리면 그냥 막 죽여버리질 않아. 죽여놓고도 그 사람이 하나 의식이 있냐고, 죄책감이 있냐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없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다 김정은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인간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다 힘이 생기면 김정은이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몰랐을 때는 이와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반자의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진행한 때가 족하다. 이방인들이 다 그러고 산다는,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공의를 알고 정의를 알고 무슨, 그건 구호뿐이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구호뿐이지 무슨 그 사람들이 정의롭습니까? 무슨 그 사람들이 한테 공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4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구원 얻은 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 비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죠. 아니, 복음이라는 거듭난 사람한테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이한 죽은 자들,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다 사람들이 죽었다. 뭐가 죽었나? 영이 죽었다. 그 영이 죽은 자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 전파됐어. 마지막 때다 심판하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이 마지막, 이 만물, 이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만물 창조. 만물 창조. 그리고 만사 작정. 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다 만사를 작정하시고 만물을 이때 창조하셨다. 이 끝이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시작한 때가 있으면 천하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이 때가 있다. 종말이 때, 심판이 때가 있다. 이때를 누가 정해놓고 섭리하지? 하나님이 다 만사를 작정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러니까 저 시작한 때가 있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때, 종말이 때가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천하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기한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이때부터 창조한 때부터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의 때까지를 뭐라고 말하나? 기한이 기한이라.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섭리하신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신 차리고 살아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해서 조심해서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뜻을 구하라는 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뜻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열심을 품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라는 거지. 그냥 대충 예수님 대충 믿어도 여긴 가겠지. 그 대충 믿어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성경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잖아. 열심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열심을 정신 차리고 열심히 근신해서 기도하라. 열심으로서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라. 성도의 생활. 믿는 건지 안 믿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분별이 안 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뭐가 승부가 나지.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해야 뭐가 되는 거지. 대충 그냥 때우고 안 된다. 아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도 놓지 말고 지금. 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고 대접하는 거. 대접한다는 게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섬긴다는 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응? 봉사라는 말은 대가 없이 그냥 하는 걸 봉사라고 말하잖아요. 섬기는 거 말하는 섬기는. 교회당 안에서는 큰 자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 주고 안 한다. 마음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깜빵에 갈지라도 뭘 높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나중에 깜빵에 가는 한이 있어. 왜 정치가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뭐 국회의원 정도 되면 아주 그 누려먹는 게 아주 마약처럼 짜릿짜릿하다네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 왜? 아니 뭐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1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명. 10명이다. 어머. 의원님하고 밑에서 복종하는 거 그게 아주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맛 들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권세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주관한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 밑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부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러주자. 너희 중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성숙된 자가 믿음이 없는 그런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자가 조금이라도 힘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사람 마음대로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가서도 2등병이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나? 병장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아요. 병장들은 2등병은 아주 이렇게 귀엽게 봐줘. 귀엽게.
저도 군대 생활했을 때 저 전방에 7사단에 근무할 때 우리 동료들이 5명이 한꺼번에 한 부대에 들어가서 제대 특명 받은 그 말년 병장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를 아주 이렇게 좋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 1등병이야. 2개짜리, 작대기 2개짜리가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더라고요. 군대는 다 세상 단체는 다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조직들은 발이 위에 있는 그런 뭡니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을 막 지잡듯 잡는다는 괴롭힌다는. 그래서 탈령하고 그래서 뭐 자해를 이거 우리 군대는 자해를 하고 자해 스스로 막 발에다가 뭡니까? 예무심 소총을 날려가지고 발등어리가 날라가. 왜? 제대하고 싶어가지고 병신이 돼가지고 제대하고 싶어가지고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세상 조직은 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거기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주라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니.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줘가지고 섬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 하라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처럼은 자기 자랑 해놓고도 자기 자랑 안 할 거다니. 하나님이 다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있다고 자기 자랑한다. 내가 참 많이 섬겨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게 하는 거. 교회의 머리는 이 주님이시라.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지체.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긴 건 곧 누구를 섬긴 것? 주님을 섬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도, 지극히 작은 성도를 섬긴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거라고 말했다. 그럼 지극히 작은 성도를 섬기지 않은 건 누굴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니. 하나님이 힘을 줘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며 기동하게 움직이는 것도 누가?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굽니까? 주님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살며 기동하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가져가 버리시면 다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 봉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다는 세세토록.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토록 영광과 권능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산을 작정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세세무궁토록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능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구원 얻은 성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이방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돌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